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전후에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몸의 속량을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한데 우리 몸까지도 속량 받는다라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조선시대 같은 노예제도가 있을 당시에 노예를 풀어줄 때 그 당시는 가난하니까 양식을 주고 노예를 풀어주었대요. 양식을 내면 노예를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을 속량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값을 다 치르고 그 노예에 상당하는 값을 다 치르고 그 노예의 구속을 풀어주는 것, 자유케 해주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는데 몸의 속량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몸도 속량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사실 내 몸이지만 자유롭지 못해요. 어디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까? 죽음, 부패, 썩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한창 파릇파릇 잘 자라가는 시기이시지만 벌써 제 나이만 돼도 지금 죽겠어요. 어저께 등산 갔다 와서 지금 종아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막 온몸이 막 쑤시고 아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데 벌써부터 이제 저는 늙어가고 있는 거죠. 점점 더 시간이 더 지나면 더 쭈글쭈글해지고 늙어가다가 어느 순간은 죽게 될 거예요. 성경의 기록대로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다 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죽어서 흙에 묻히면 그 흙에 묻힌 우리 몸은 썩죠. 썩어서 이제 다 없어져 버려요. 뼈만 남았다가 그 뼈까지 다 없어지게 되겠죠.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그렇게 많은 자유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몸은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이 테두리 안에 있어요.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삶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아주 작은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몸의 속량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았고 그 구원이란 영생을 받은 거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영생하면 몸은 어차피 썩어서 죽는 거고 몸이 죽었을 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영혼은 불사한다. 영혼은 영원히 산다 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우리 몸까지도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행히 여러분들은 저를 이렇게 삐딱한 눈으로 보시면서 저 이단 아냐? 라고 하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네요. 네, 다행이에요. 몸이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에 우리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데살로니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본문을 확인하고 이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성경 33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4장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하는데, 자는 자들에 관해서 말할 때 이 잔다라는 것은 주무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사람이 다시 깨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 대신에 잔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해요. 여기서도 죽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자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그의 부활을 염두에 둔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인 거죠.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뜻이죠.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고 우주적으로는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그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을 본다라는 의미예요. 이미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먼저 영접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에.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런데 그때에는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우리 영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영생해요.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죠. 그랬다가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에 그 영이 우리의 썩어 있던 몸을 다시 합체한단 말이에요. 다시 몸을 입게 돼요. 근데 그때의 몸은 지금 이 몸과는 다른 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을 입게 돼요. 완전한 몸, 다시는 썩지 않는 몸, 죽음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은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몸의 속량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몸의 속량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속량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가 된 거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받을 하나님의 상급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다시 본문 앞에 있는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도록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대요. 그래서 뭘 증언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마찬가지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상속자는 두 가지를 받게 돼요. 한 가지는 놀라운 상급이죠. 상급을 상속받아요. 그것을 오늘 로마서는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영광을 상속받게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상속받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원치 않지만 고난도 함께 상속받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한 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셨던 모든 고난을 우리도 상속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상속을 받아요. 그것이 로마서가 우리가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계속 읽어볼게요. 17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받는다고요. 한 가지는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권리이자 의무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죠. 너희가 고난을 받기는 받는데 잘 생각해봐라. 고난을 받는 기간은 기껏해야 많아야 100년이다. 그런데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100년 동안 받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이 다 끝나고 나면 언젠가는 끝나는데 끝나고 나면 너희에게는 영광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 그 상급은 영원한 상급이다. 잘 생각해봐. 너희가 앞으로 100년, 길어봤자 100년 후부터 영원토록 누리게 될 상급인 영광과 지금 잠깐 100년이 짧진 않지만 100년이라는 것이 잠깐은 결코 아니지만 이 기간 동안 받는 고난을 비교해봐라. 비교했는데 그러면 이 잠깐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영광에 비하면 정말 별것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 설령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설령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설령 물에 빠져 물을 벌컥벌컥 마시다가 익사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설령 입이 막혀 숨을 못 쉬는 질식을 당해 죽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혹은 정반대로 죽지 못하고 육신의 생명이 끈질기게 이어져 살아가는 동안 내내 고통밖에 당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고통이 끝난 이후에 영원토록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기는 받는데 그 고난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보면 영광에 비해서는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힘들긴 힘들겠으나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잘 인내해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18절, 19절,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짧은 글이지만 그 위에 있는 말씀과 이어서 보면 제가 지금 설명한 것 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질 영광을 생각할 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받을 고난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린다면 참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으면서 기다려야 될 것,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몸의 속량이에요. 그래서 몸의 속량을 우리가 소망하며 언젠가 우리의 몸까지도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 완전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라.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은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고 보면 다 이해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로마서라는 전체의 틀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로마서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고 아마 복음학교나 생명의 삶을 한 사람들은 아마 거의 이 내용을 외웠을 것 같은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대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지 로마 교회도 더 흥왕케 되어지고 자기 자신도 위로를 받고 세워질 수 있으며 복음을 전해야지 로마 교회 주변, 로마 전체가 또 로마 주변에도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다가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가정편이 못 되니까 복음의 내용을 편지에 써서 보내겠다 하는 것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한마디로 적어놨는데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정말 그런 일이 있어? 하고 놀라야 되는데 아무도 안 놀라요. 여러분들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가에 나가서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해드릴게요 하고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나요? 거기서 좀 더 나가서 복음의 내용을 전했어요. 뭐가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놀라면서 와, 정말 복된 소식이다,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이다, 조금 더 알려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요?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고요? 놀란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안 놀랄 뿐만 아니라 누가 나 대신 죽어 달랬어요? 뭐 이런 반응이잖아요. 왜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하세요? 뭐 이런 반응이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은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바울은 분명히 복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는데 아무도 사람들은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복음은 구원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구원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죠? 여기 다 한 3분의 1쯤을 아시는데 설교 시간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복음학교나 생명의 삶을 하신 분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은 고통이나 고난,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진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고통, 고난, 어려움의 상황 속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건져졌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고통, 고난, 어려움의 환경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나면 그것은 구원인가요? 탈출인가요? 그건 탈출이란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고난이나 고통, 어려움으로부터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으면 그것은 구원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도망쳤다, 탈출했다 부르죠.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그 고난, 고통,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 주었을 때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고난, 고통,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한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그 감옥의 문을 찢고 나올 수 있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도망쳤다, 탈출했다, 벗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죠. 구원이라는 것은 나는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데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가 구출받았을 때, 건진받았을 때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대요. 그런데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나요?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저 좀 구원해주세요. 저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 지금 너무 어려워요. 죽겠어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좋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살려주실 거야. 자, 손을 내밀어. 했으면 아마 다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제가 살려드릴게요. 그러면 왜? 왜 날 살려주는데 내가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것이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벗어나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그 복음이 복음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로마서라는 장황한 책을 쓰가면서 너희가 지금 무슨 문제 속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그것이 너희 삶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 내용들을 제가 오늘날의 말로 여러분들 더 듣기 쉽게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뭔지를 알아요.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란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법을 어긴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혹은 남에게 피해를 줘서 남을 힘들게 만들었을 때 그것을 죄라고 여겨요. 그래서 살인, 강간, 도둑질, 거짓말, 거짓 증언 이런 것들을 다 죄로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죄가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별히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죄란 단지 그런 종류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죄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러한 종류의 죄라면 내가 안 저지르면 돼요. 탈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류의 죄는 내가 탈출할 수도 있어요. 살인 안 하면 되지. 살인 안 하는 거 어려워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살인 안 하고 살잖아요. 살인, 강간, 도둑질 이런 것들은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러한 죄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을 맞춰야 되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을 때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단어 뜻일 뿐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용례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경보다 앞서 썼습니다. 로마서보다. 그가 쓸 때 어떠한 용례로 썼냐 하면 이런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당시 그리스 사회는 시민 사회였어요. 시민 국가였죠. 그런데 그 시민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귀족 남자를 말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귀족 사회일 뿐이었어요. 그 사회는 귀족과 노예가 있었고 남자와 여자가 나눠져 있었어요. 여자는 시민이 아니에요. 노예도 시민이 아니고요. 그냥 귀족 남자만이 시민이었고 그들이 회의를 통해서 다수결로 결정해 왔던 사회였던 거예요.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때 쓰냐 하면 귀족의 아들이 있어요. 그 시민의 아들이죠. 그 아들은 가만히 살면 그냥 귀족이에요. 그가 또 아들을 낳아도 귀족이에요. 부자 귀족, 가난한 귀족은 있지만 귀족이라는 신분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사회 속에서. 그런데 한 귀족의 아들이 그만 하마르티아를 저질러요. 결정적 실수예요. 결정적 실수를 저질러서 그가 귀족의 신분을 빼앗겨 노예가 되어버려요. 귀족이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실수.
그래서 노예에서 다시는 귀족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실수를 하마르티아라고 부른다고요. 로마서가 말하는 죄, 하마르티아는 그 하마르티아예요. 관역을 맞췄어야 되는 것, 그냥 가만히 두면 저절로 거기에 꽂혀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만든 결정적인 실수, 그것이 바로 죄라고요.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원래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갖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행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였다고요. 그것도 영원토록. 그런데 사람이 결정적 실수를 저질러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한 그러한 욕심에 빠지게 되었죠. 큰 죄라고 보기도 어려운, 누구나 모든 사람이 저지를 법한 그러한 실수를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냥 실수처럼 보여지고 있을 법한 일로 보여지지만 그것은 결정적 실수였어요. 인생을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실수죠. 그의 신분을 바꾸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온갖 행복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신분을 갖고 있는 귀족이었는데 그가 그만 죄인 되어버려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되어져요. 그래서 마치 귀족 신분에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것처럼 온갖 행복들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존재에서 이제는 땀 흘려 수고하고 또 그때 저주받은 땅으로부터, 땅이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땅으로부터 수고해야지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원래는 얼마나 행복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몰라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누렸어야 되는 행복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진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였다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을 지금은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죄 구덩텅이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으면서 죄인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그냥 만족하고 별일 없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자위하며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너는 구원받을 존재라고 말하면 문제없는 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해요. 왜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겪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상상할 수 없는, 겨자 씨를 보고 겨자 나무를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을 누리시게 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죠. 신분과 함께 우리의 상태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상태가 바뀌었는데 원래 우리의 상태는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상태였고 도덕적으로 완전할 뿐만 아니라 아주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상태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서 문 밖에 버려진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책감과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고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원망과 분노를 갖고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생겨진 굶주림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그 굶주림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러지 않으면 허기지다고 생각하는 거죠.
끊임없이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성공하고 싶어하고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싶어하고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들은 다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더 많은 사랑받으려고 더 많은 인정받으려고. 그러나 혹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높은 곳에 올라서 인정과 사랑을 듬뿍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닌 거짓된 인정과 사랑이기 때문에 다시 허무해지고 다시 공고해지고 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상처투성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상처 많은 사람들끼리 그러한 굶주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주 좋은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경찰력을 다 빼버리면 사회의 법과 법을 유지하는 경찰력을 다 빼버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롭고 좋은 나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걸요. 지금 여러분들은 서로서로 안 싸우고 안 때리고 그 다음에 무기 같은 거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왜 안 들고 다녀요? 그리고 들고 다니다가 누구 하나 잘못 때리고 잘못 찌르면 내가 더 큰 손해 받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경찰력을 다 빼버리면 이 사회는 곧 난장판 될 거예요. 최근에 우리 인천 연수구에서 무슨 엄청난 살인사건이 있었다면서요. 아세요? 저는 제가 실제로 뉴스를 본 게 아니라 아내를 통해 들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정확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이 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두 명의 어린 학생이 집에 늦어지니까 엄마에게 집에 늦게 들어간다고 전화를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는 놀이터에 혼자 앉아있는 여학생에게 핸드폰 좀 빌려달라고 집에 전화 좀 하겠다고 한 거예요. 부탁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부탁을 받은 고등학교 여학생이 부탁한 어린 유치원생인지 초등학교 저학년이 애를 데리고 가서는 그 아이를 해부 실험했어요. 여학생이. 그래서 그 모든 몸에서 나오는 수분은 다 흘려보내고 몸은 비닐로 포장해서 물탱크 위에다 올려놨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것도 인천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주 간단해요.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는 그러한 악마가 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순화되고 고쳐지고 새로워졌기 때문에 지금 이나마 나은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자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폭력을 행사해도 아무도 여러분들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껏 여러분의 힘을 과시하며 살걸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대로 힘 없는 사람을 핍박하고 짓밟으며 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뺏으며 살 것이고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어서 당하다가 자기들끼리 연대를 만들게 될 거고 그로 대항하게 될 거고 또 힘이 있어서 빼앗는 사람은 더 큰 힘 가진 사람한테 또 짓밟혀서 매맞고 터지고 고통당하게 될 것이고 자연 상태의 사람이란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인들은 이러한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운명이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다 억누르고 있을 뿐이야. 안 들키고 있을 뿐이지 실제 우리의 본성에는 죄악이 가득하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4가지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인에서 죄인 되었던 우리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것을 칭의라고 불러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 죄악된 상태,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 원망과 분노, 굶주림과 상처로 죄악이 가득한 이 심령의 상태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과의 분리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악화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는데, 전에는 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막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열어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은, 죄로 얼룩진 심령은 새로워지고 온전히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혜택이 있는데, 세 번째 십자가의 효과는 무엇이냐면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로마서 8장이 알려주는 바 성령님을 통해서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회복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꼭 해야 될 텐데 잘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내쫓으셨어요. 내쫓으신 다음에 화영검으로 그 에덴 동산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아무도 찾을 수가 없게 된 거고,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에덴 동산에 내쫓으시고 화영검으로 막으실 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셔요, 벌써. 그러나 모르시는 분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 나중에 꼭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제 선악과 옆에 있었던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마저 따먹고 영생할까 두렵다. 그러니 그들을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내쫓자 하고 내쫓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막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된 사람은 영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쫓으신 거란 말이에요. 왜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상태의 사람은 죄 때문에 스스로가 지옥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스스로가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영생해 보세요. 그러면 이 땅은 완전 지옥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된 사람, 죄책감, 두려움, 원망, 분노, 굶주림, 상처로 스스로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다 질문해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상태는 여전히 죄인된 상태라고 했는데 왜 영생을 주셨는가? 라고 질문해야 되죠. 질문 꼭 하세요. 아니, 예수님 믿어도 신분은 바뀌지만 상태는 그대로라면서요. 상태는 이제부터 조금씩 개선되어져야만 된다면서요. 근데 죄인된 우리에게 이제 왜 영생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건 영생이죠. 영생이에요. 영생이란 중간에 사라지지 않는 삶이에요. 계속되어진 삶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육체가 죽어도 계속돼서 가는 삶, 영생이에요. 왜 영생을 주셨습니까? 하고 질문해야 되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면서 우리의 죄된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주셨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가게 만드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몰라요. 못 느끼셔요. 성령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시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분이 아니시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도 여러분들은 다 아무도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분명히 역사하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죠. 그것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효과예요. 여기까지만 정리한다면 첫 번째가 우리의 신분을 바꿔줬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두 번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죄인된 상태에 있던 우리를 의인의 상태로 변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하고 밀어주고 계세요. 그것이 세 가지 복음의 효과죠. 복음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효과,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효과가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혜택 네 번째,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영혼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좋아진다고요. 우리 몸이 결국 썩어질 몸이 썩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을 때 여러분은 그냥 단순하게 믿고 싶다, 믿으면 좋겠다 해서 결정했을지는 몰라도 그 믿음이 가져다 준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신분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 상태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 육체마저도 완전해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복음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봐야겠으나 다음 주에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영역은 다루도록 하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저희 아내한테 들은 내용이에요. 저희 아내가 하는 간증인데 제가 소개할게요. 저희 아내가 초등학교 때에 안 믿는 집안에서 혼자 믿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때쯤에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에 다니던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서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만 되는 시간이 된 거죠. 저희 아내가 기특하게도 중학교 때 기특하게도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찾아 헤매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때 그 새롭게 간 중학교에서 여자애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자들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 내용이 누구 한 사람을 욕하고 있던 내용이었대요. 그래서 다 한 사람을 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뒷담화를 까면서 말하자면 한 사람을 왕따 비슷하게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함께 대화하고 있던 수다 떨고 있던 여자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같이 욕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아내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는 쟤는 참 착하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제가 만약에 욕하지 않고 있던 그 여자애가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면 나는 그 애가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다가가가지고 너 혹시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걔가 교회 다닌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 너가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어 해가지고 그 친구의 교회를 우리 아내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그때부터 신앙이 부쩍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저를 만나서 사모가 되었죠. 그 정도로 신앙이 좋아지게 되었던 것이 그때 그 교회를 다니면서부터였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아내가 따라갔던 욕하지 않던 그 자매도 지금은 사모님이 되셨대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최근에 그 자매님을 다시 만나서 얘기하다가 둘이서 그때 그 기억, 거의 30년 가까이 된 그 기억을 서로가 끄집어낸 거야. 잊혀지지가 않는 30년이 지났는데도 두 사람이서 그때 그 일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에게. 그런데 그 사모님이 되신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 네가 우리 교회에 오겠다고 말했을 때 사실은 우리 교회 전도사님께서 3, 4주에 걸쳐서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 욕하지 말아라 라고 알려주셨대요. 사실은 자기도 그 친구 욕하고 싶었었는데 전도사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욕하지 않은 거야. 욕하고 싶었으나 욕하지 않기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안 한 거죠. 그래서는 욕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욕을 하지 않음으로 학교에서도 그리스도 향기가 되려고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욕을 안 했더니 한 명이 다가와서는 나 너에게 다니고 싶어 라고 말했더니 걔도 그 친구도 놀란 거야. 와, 정말 학교에서 욕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전사님 정말 용하다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아내가 펑펑 운 거예요. 최근에. 왜 울었냐 하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30여 년 전에 그 일을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나는 어느 교회 갈지 몰라서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어느 교회 가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했는데 근데 그 3, 4주 전에 전사님을 통하여서 그 친구에게 학교 가면 절대 욕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했고 그 얘기에 또 한 심령이 순종하였고 순종하는 그것을 우리 아내가 보아서 또 담대하게 저희 아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아내와 한 번도 대화 못하신 분 많으시죠? 저희 아내는 말을 잘 못 걸어요. 그런 사람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나 너희 교회 다니고 싶어 라는 말을 했고, 그랬더니 둘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그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세요.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예수님 분명히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봐야겠다, 죄를 한번 실컷 저질러봐야겠다 하시는 분 계시다면 한번 해보세요. 마음껏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가다가 지쳐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호에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 깡패가 되려고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이 깡패가 되려고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세요. 제가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니 아버지요, 옛날에는 그렇게 깡패가 되려고 그렇게 애쓰셨다면서, 그리고 정말로 사람 몇 패고 다니셨고, 그리고 그렇게 무술을 그렇게 잘하시고, 저희 아버지 무술 엄청나세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한 번 딱 치셔도 제가 기절했어요. 저희 아버지의 실력은 엄청납니다. 저희 아버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줄넘기라면 2시간씩 하셨어요. 여러분, 줄넘기 2시간 못 하실걸요? 승현이도 아마 못 할걸요? 승현이 어딨나? 못 할걸요? 저희 아버지는 하세요. 그만큼 대단하세요. 그런 아버지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깡패가 되려고 했던 분이 어떻게 다시 지금은 장로가 되셨냐고. 그 얘기를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복음인지를 잘 몰라서 안타까운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의미를 다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는 그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차근차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다 깨닫고 그 복음을 온전히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복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알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의미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이 다 제대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며 살 줄 아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